역사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성경도 똑같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의 역사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많이 안다는 것은 앞으로 역사, 현재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변적인 상황과 어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 나라에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당황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은 현재 문제는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대화하면 돼요.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현재가 보이고 답이 보이는 거죠. 답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지나온 과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대화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를 아는 만큼 미래가 보이니까요. 그 현재 우리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나오는 과정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요. 일단 생각해 보면 자자손손 400여 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정착했으니까.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곳이기 때문에 비록 종된 삶을 살더라도 의식주는 해결되고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벗어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나오게 되었는데, 그럼 나오는 과정 속에 내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 외적인 문제 가운데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아주 힘들겠다고요.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어렵게 하는 일들이 힘들었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면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아말렉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대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요 정확하게 기억하셨어요. 그 훗날 두고도 하나님이 그걸 갚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말렉에 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정 시대가 도래되었을 때에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버려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멸하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땅도 모두 진멸하고 짐승도 진멸하고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진멸을 대상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말렉을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그 짐승, 우양, 낙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는 명령이에요. 아마도 이 명령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고 무서운 어떤 명령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싸우셨기 때문에 사울 왕은 나가면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하나님 뜻을 전하죠. 네가 전쟁에 나가거든 사무엘상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해라, 모든 것을. 마치 우리 여부스족 또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처럼요 완벽하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 성경이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가장 어떤 소의 가장 좋은 것과 양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다고요. 쉽게 설명 아주 조그마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설명하기를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나 양 염소를 받지 않으세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좀 남겨놨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한 적 있죠, 여러분. 사울을 방문해서 묻는 거에도 성경 말씀대로 다 했지, 아멘 하는 거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집을 나서는 순간에 염소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아니냐? 묻기 시작해서 사건이 발달돼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지게 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하세요. 네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대가로 네가 왕위를 뺏길 뿐만 아니라 네 자자손손 왕은 없다. 그리고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네 자식들도 죽임당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기회가 좀 주어지는 건데요. 사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준엄한 명령을 하고 심판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야? 사무엘의 바짓가인을 붙잡고 살 방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백성들 앞에서 왕이니까 내 체면 생각에서 내 이름을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인가,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백성들 앞에 자기 좀 체면 좀 세워달라 이런 식이었죠.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문제 같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저는 마치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보여요. 이 시대가 지금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장 2절 4절에서 내용이 쭉 기록됐는데 1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1절에서 이것만 여러분 잘 이해하면요. 우리 인생에 좀 더 복될 것 같아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이런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통치권과 주권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 여러분 이것만 고백할 수 있다면요. 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모든 어떤 주권들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혀 드러내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절에서 4절은 이런 내용에 관해서 설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누가 이러한 일들을 이룰 것이냐에 관한 답이에요. 답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드릴 일에 있어서 누가 합당한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늘 위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단어면 이 내용이면 끝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임봉된 책에 관해서 열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위로나 땅 위로나 땅 아래로. 다시 말하면 이 천지 만물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임봉된 책을 열어볼 자가 없다. 이게 출발이에요. 근데 여기 3절에 이 아무나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데 이게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우데이스라는 단어인데 아무도란 다시 설명하면 임봉된 책을 펴거나 볼 사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어떤 피조물도
임봉된 책에 관해서 열 수 없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라고 못을 탁 박아놨어요. 마치 창세기 1장의 천지 만물 창조되고 똑같은 개념으로 정리하는데 우주 만물의 공간 안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낼 자, 보여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사실을 절박한 상황으로 요한이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래서 크게 울었다. 크게 울었단 말은 요한의 반응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정말 요한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임봉된 책을 열어볼 자가 없다는 사실 앞에 이 요한이 지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요한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교회 상황이 누구로부터도 로마의 핍박의 어려움으로부터 극복될 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서 그 극심한 고통으로부터서 이것을 풀어줄 자가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는가 하면 요한이 막 슬피 울고 통곡하고 있었을 때에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힘 있는 천사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힘 있는 천사라고 하면 우리 계급을 생각하게 딱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힘 있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적인 구조를 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 땅 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제 그때에 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임봉된 책을 열 수 있는 능력도 지식도 경험도 없다는 전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 외에는 없다. 이런 설명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런 복이 딱 나와버렸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을 간구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고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 차이 이런 설명을 쭉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시대를 봐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 자신이 이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여러분 이미 우리가 공부한 대로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예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한데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함께하지 않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복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떨어져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그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비록 좀 나약한 존재 땅으로부터 올라 먼지에 불과한데 그 중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늘 위로나 땅 위로나 땅 아래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인간들은 굉장히 능력이 많고 힘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 함께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예요. 일단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울이 비록 전쟁에 나가서 승전했죠. 멋진 일 했잖아요. 승전했지만 승전하고 돌아올 때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라고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의 소중,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여러분의 사업과 뭐 직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시대를 지금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도 되는가? 이런 어떻든 우리 속에 의심, 의문, 이 물음표로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자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은 목사님 세상에 나가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아요? 우리 그게 딱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이 물음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의심과 의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답하러 하시면 물건이 나타나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약화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이죠. 내 꾀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 꾀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좀 드렸죠. 부지런하게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이렇게 바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구하지 않고 내가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콩이 1000바퀴 도나 호박이 1바퀴 도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호박이 1바퀴 돌아야만가 남지요. 근데 콩이 1000바퀴 돌아봐야 그 자리예요. 근데 이 원리가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좀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좀 묵직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이 극복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지 라고 하는 이 수준까지 가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고 싶을 만큼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와요. 반드시 그 과정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 이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울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네 왕위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도 죽일 것이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좀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봐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서 사탕을 물어주잖아요. 사탕 물려주면서 하나님 복 줄 거야. 괜찮아.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없는 것이 복이 맞나요? 우리 인생에 곡절이 있죠? 저도요. 목사로 살아왔으면 여러분, 이 곡절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붙잡고 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게 목회 20년 동안 이게 오는 과정 속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 파고가 있었는지 몰라요. 적어도 성경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도 살려고 애쓰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수렁으로 집어넣고 저를 짓밟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는데 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종이 살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이 우리 저주고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그게 복이 아니라는 관점이 너무도 강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한 치 앞을 왜 내다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5분 뒤도 몰라요. 정말 맞잖아요, 여러분. 5분 뒤에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5분 뒤의 인생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 막 수렁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음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냐고요. 하나님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추려내는 작업들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훈련을 세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실패. 적어도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니까 돈으로 사람을 심판한다. 지금 시대의 문제예요.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증이 많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다 우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본다면 그 자녀를 훈련시켜 주는 건 당연한 거죠. 좋은 자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가 손대지 않아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해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여러분 젖병만 빨리는 것이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잘못되면 회초리와 종아리를 때릴 수 있는 것이 부모잖아요. 부모가 아니면요, 여러분 길 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 본다면 얘들이 잘못해도요 내 자식 아니면 나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에서는 요한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떼실 것을 몰랐을까?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몰랐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테크닉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문학적인 테크닉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봉할 것, 이거 떼실 분을 몰랐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없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문학적인 테크닉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목사님 요한이 보는데 인텔처럼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문학적인 테크닉에 불과해요.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어떤 또 인을 뗄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 여러분 성경 내용을 풀어낼 때 만만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읽고 여러분 수백독을 해도요. 안 보이는 성경은 안 보여요. 안 열리는 건 안 열려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적어도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시거나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전혀 생소한 게 많아요. 몇백 독을 해도요. 안 보이는 단어가 너무너무 다 읽었는데 불구하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대를 좀 살아가면서 요한처럼 진리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랄까요? 이게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아요. 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지난 금요일, 수요일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풀어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가나안 땅에 내려간 사람들이 정말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기근의 문제 때문에 내려갔는가? 그러지 않아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롯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유일하게 내려간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말씀할까요? 여기서 우리의 기갈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 채워도 채우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기갈의 문제란 말은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비록 가나안 땅에 갔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한 말씀을 공급받고 계시는지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가람이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람이 없거나 진리 말씀이 되책임질 되어지면서 그 진리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먹어도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기갈을 느끼거나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모스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람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죠. 이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계속 성도 숫자가 줄어들고 한국에 급속하게 침체되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교회 어떤 미래의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것인가에 관해서 대안들을 내놔요. 수많은 분들이 대안을 내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만 된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도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하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욕단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복을 세계 만방에 전파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돼요. 유일한 하나님 보루예요, 보루. 근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외적 지향적인 한국교회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람을 느꼈어요, 가람을. 기가를 느꼈다고요. 그 성도들 대화를 나눠보면 외부에 있는 성도들이요, 말씀 때문에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방황한지 몰라요. 지금 현실의 문제가 그래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걸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수천 편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복음이 회복돼야 되겠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최근에 조금 한국교회가 조금 살아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동안의 대형교회 묻어갔던 성도들. 그래서 어떤 분 제가 글을 좀 읽어봤는데 10년 동안 대형교회를 출석하면서 묻어갔다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많은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20, 30명 출석하는 교회로 출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물론 이 여러 가지 설교 패턴이나 이것들이 갈등을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좋대요. 이런 조짐이 조금씩 보여요. 하나님은 지금 성도를 흩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너무나 지금 묻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편하니까 담임 목사님 나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묻어서 축도하면 튀어나오고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종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그렇게 묻어가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어느 교회 출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문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맺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 25절에서 복음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을 통해서 기뻤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진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하늘 말씀에 들어가니까 자신의 죄성 얼마나 추악한 인간을 보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덕으로 이 지구상에 또 오고 또 갈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좌절과 고생, 고난과 절망 이런 거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식 앞에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계속 경험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여러분 왕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7년이 걸렸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것은 요즘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왕도 아닌 거죠. 인구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다시 통일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기까지 7년 동안 절치부심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다윗을 낮췄는지 그 죽음의 공포와 수많은 연단을 극복해내니까 성군 중에 성군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 마지막에 실패한 왕으로 끝이 났어요. 자, 결론을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고생하지 않고 고난이 없고 모든 이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사의 소원이죠. 성도들이 잘 된다는 목회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실패와 좌절과 수많은 고난들이 쌓인 이후에 주어진 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고요? 돈으로 사서도 해야 된다. 이 경험, 이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해 봐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진리 말씀 따라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말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삶 속에 주어진 일들이 꼬인다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 당신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럴 때 우리가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게 더 명확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네요. 세라가 어디 있어요? 저쪽 뒤에가 있네요. 그 중앙대 이제 행정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월급도 좀 받고 그러는데요. 그 있는 동안 너무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팠잖아요. 그래서 지 엄마 모르게 저하고 둘이 대화를 했어요. 아빠 이런데 어땠으면 좋을까? 그만둬라. 그리고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담 쏘아가지고 설거지통에 손을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대학원 나왔고 그래도 괜찮은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학원가를 뛰면 3,500에서 4,000 받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고민인 거죠. 아빠가 그러면 앞으로 저 아이를 어떻게 미래를 열어줘야 되는가?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문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입장 같으면 설거지통에 손 넣는 것보다는 학원 가서 강사로 3,500만 원, 4,000만 원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세라한테 그랬어요. 좀 멀리 보자. 네가 3,500, 4,000 받아도 10년 후 가도 기껏해 조금 오를 것이다.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데 그냥 그 준비하고 배워라. 그게 앞으로 사업을 할 때 훨씬 좋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원 나와서 설거지통에다가 손 넣는 것이 나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학원 가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다녔던 직장 같은 데서 월급 받는 게 나아요. 당장은 월급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는 그게 고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힘들죠. 당장 돈도 안 되잖아요. 어렵다고요. 그러나 저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지금 30살이니까 앞으로 50년 이상 살아야 돼요. 50년 이상. 최소한 여성의 지금 나이 평균으로 봤을 때 5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 본다면 구정물통에 손을 넣은 것이 낫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그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고난의 문제로 오고 낙담, 절망의 문제로 옵니다. 그 고난과 그 절망과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머에 미래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런 얘기한 거죠. 너 이거 해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 괜찮아. 계속 제가 꿈을 꾸거든요. 좀 딸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죠. 그놈한테 유통을 배우라 그래라. 어디 그쪽 회사에 있으니까 유통을 배우라 그래. 유통. 월급쟁이로 머물지 말고 힘들지만은 거기 있는 동안에 유통을 배워라.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사업을 시켜보고 싶은 거죠. 물론 저희 기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사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도저히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세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문제에 따라서 미래는 전혀 달라진다고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한 존재에게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전혀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은 똑같죠. 환경 똑같지만은 그 환경의 절망과 좌절과 인간적으로 봤을 때 힘든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모두가 힘든 것은 다 힘들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라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복인 거예요. 훈련된 만큼, 준비된 만큼 아버지를 저와 이렇게 쓰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 어려운 일들을 속히 극복해내고 준비하시고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더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어느 장소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노출되더라도 어느 장소에 떨어져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제를 만들고 실력을 쌓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멋지게 쓰실 거예요. 그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뚝 서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주인공으로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전을 두시고 도전하십시오. 절망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고난은 그 자체로 어려움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고 준비되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면 아마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